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9월 1일부터 이렇게 전라북도 체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김제에 가서 이렇게 체전에 참가를 했는데 우리는 예선 탈락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는데 띠뚱거리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그렇지만 열심히 뛰어서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꼬린 지점이 이렇게 테이프가 딱 쳐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렇게 돌 모아가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모아가나무에 쫙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또 세리장입니다.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부자라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데도 관리인데도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세리입니다. 세리이면서 세리장이 왜 이 사람은 무시를 당할까요? 당시에 유대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이방인 로마에게 이렇게 세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책임자입니다. 세리란 직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한 세에 이렇게 받아서 착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세리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정한 세는 받지 말라.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월급 외에 다른 거 받지 말라. 월급으로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세리로 또 관리로서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은 그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징집된 그러한 것 외에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착복을 해서 부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이렇게 열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이렇게 쳐다보려고 해도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이고 관리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물러나 줄 것입니다. 그죠? 아이고 존경스러운 세리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러나 줘서 예수님 옆에 싹 갈 수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은 무시를 당해. 부자이면서 관원인데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 에이 저 세리 죄인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비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삭개오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서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에 가면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열심히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왜 나무에 올라갔대요? 갔다고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그곳에 열심히 뛰어가서 이 돌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관리입니다.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남의 이목을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돌모아가 나무는 이파리가 참 왕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삭개오가 자기의 목표한 거 이렇게 딱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끝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가다가 말고 딱 서는 거야.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알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딱 길가에 멈춰서고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거기 올라가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셨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묵겠다. 이렇게 말할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기를 소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모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급히 내려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사람은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우리가 18장에서 보면 이 재판장과 억울한 가부에 관해서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 가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귀찮게 내가 안 들어주면 계속 이 가부는 나를 괴롭게 할 것이야.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해서 18장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참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고 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또한 간원으로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는 부자인 거로 어떻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큰 부자인 거로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오지 말라고 제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시각장애인 거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뭐 거지 주제에, 죄인 주제에 뭘 떠드냐고. 그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대비된, 우리가 18장에 두 대비된 자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 유대인이고 또 세리라고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또 부자 관리라는 것이에요. 부자이면서 관리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간절히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인가? 그렇게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찾아요. 그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셔요. 그 마음을 아셔요. 그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갈등 있는 거, 여러분의 고민 있는 거 아무도 몰라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이라는 것이,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면 저 죄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은 유유상종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이에요. 흉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흉보입니까? 모이면 335 모이면 자꾸 남의 말을 하는데 남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피지 마시고,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살피지 마시고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한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속여서 뺏었다면 4,000만 원 갚겠다는 것이에요. 본래 율법에는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으면 그 원금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물론 남의 그 짐승, 소나 낙이나 염소나 양이나 이것을 몰래 훔쳐갔으면 4배로 갚으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한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내 소유의 절반, 내 모든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자가, 여러분들 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더 짭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이게 지금 세상에서도 이 부자들은 참 철저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돈 관리하는 데 보면 정말 철저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해퍼.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이 사람들의 멸시, 질타 이런 것을 만회해보고자, 손가락질을 만회해보고자 이 관리가 됐고 또 큰 부자가 되면 사람들로 존경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를 뭐 취급해요? 죄인 취급해요. 저 죄인과 함께 유아로 들어갔다. 죄인 취급을 해요. 존경하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전히 멸시해요. 부자가 됐는데도, 관리장이 됐는데도 여전히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 가슴에 맺힌 것이 있어요. 맺힌 것이 있어요. 인정받지,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대접을 못 받아요. 관리이면서도 관리 대접을 못 받아요. 부자이면서도 부자 대접을 못 받아요. 거기다 키가 작다고 핸디캡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을 확 바꿉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부정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이. 4배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 그리고 속이 빼앗는 것은 4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소유가 다 거의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소유가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는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좇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부모 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한 자는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 영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 어두웠어.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거기에 반해서 시각장애인 거지는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뭐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맨날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못 알아봤지만 이 시각장애인 거지는 예수님을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메시아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구했어요.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지금까지 모아온 그 모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그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람들이 세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가족들도 손가락질 받았어요. 저 세리 집안의 자식들이라고, 세리의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항상 위축되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풀어주러 오셨어요. 죄에서 풀어주러 오셨어요. 구원해주러 오셨어요.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평생 그 가슴에 묻혀있는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자유자로서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이 불의한 재산으로 뭘 사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그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나 더 뺏어서 내 배를 채울까? 그런 삶을 살아온 그가 이제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재산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 잃어버린 자.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도 죄인인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관리가 됐고 부자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인정을 안 해줘. 부자 관리인데도 존경하지 않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풀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이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일에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